오늘은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프고 또 깊은 상실감 가운데 단절된 마음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죽음 하면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선택은 단순한 장례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해 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이 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오늘 1절에 보니까 127세를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정도 되었고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헤브론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또 이 주변 지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후대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이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소망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확장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라. 여기 이 마므레와 헤브론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주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을 하고 있다라고 2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를 반복적인 이 가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라에 누워있는 그 시신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를 장사할 이 무덤을 달라, 이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나그네이죠. 또 거류한다라는 것은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무언가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족속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내게 매장할 무엇을 달라 하고 있습니까? 소유지.
이 소유지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거류하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소유지라는 단어랑 기업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막연하게 사라를 장사할 땅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에게 사라를 장사할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곳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유권을 달라,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헷 족속에게 무덤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소유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22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처럼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잖아요. 이제 이 약속의 씨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땅은 사라가 죽기까지 단 한 평도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출발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약속의 씨를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사실 사라는 약속의 땅을 거류하긴 했지만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자손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라를 매장할 이 무덤을 달라 요청하면서 약속의 땅에 점을 하나 찍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 자신의 약속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무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굉장히 애통하고 슬프지만 사라와 함께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안정되는 삶을 바라보며 또 내가 누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에 불과하거든요. 거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 같던 선배들도,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던 사람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호흡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왜 이런 고백을 이방 족속인 헷족속이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족속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구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또 앞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주님은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 원문의 의미는 장관, 왕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해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안에 준비된 묘지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이 선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껏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 앞에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오히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높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몸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빌려주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소유지를 정식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에그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이 원하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우리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내가 충분히 낮아졌는데, 내가 나를 낮췄는데 기어코 나를 위해서 섬겨주겠다고 하니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청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절에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만일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그리해야만 내가 사라를 장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지금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나침판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여러분 이 막벨라굴의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요, 노예를 20명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환산해 보면 이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근데 그게 몇 세겔이냐면 은 50세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 수백 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모세로부터만 해도 최소한 800년을 지나간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오려면 최소 또한 400~500년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1000몇백 년 전에 이 은 400세겔을 그것도 무덤 땅을 사는데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대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하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산 것을 환산해 본다면 이 가격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브론이 왜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을까요? 나 이 땅 안 팔아,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요? 고대에 이 땅을 파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우리 족속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 철저하게 장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하기 위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충분한 대가를 지금 아브라함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덤은 사라와 아브라함, 또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이곳에 묻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좌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은 400세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 400세겔 기꺼이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이 아마 해족속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굉장히 어리숙해 보일 겁니다. 왜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않지?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지? 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지?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이 멤버십을 통해서 100원을 할인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치열하게 핸드폰을 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주를 위해서는 그깟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 400세겔을 주를 위해서 소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다. 그 후에 보면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를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이 400년의 종살이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후대에 돌아올 나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지 않고 헤브론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향해서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역시도 애굽의 총리로 죽게 되지만 나는 애굽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인 삶으로 끌어왔어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붙드는 믿음, 영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